지난 주일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 명의 과부들을 만났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던 모압 지방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녀의 두 이방인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그 여인들이었죠. 룻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통일 군주이자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 왕이 바로 이 이방인 여인의 몸을 통하여 세상에 태어났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초점은 삶의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고부간의 진한 애정과 고통스럽고 위협받는 과부의 삶, 그리고 그것을 지혜와 인내로 극복해간 여성들을 보여주고 있죠. 나오미와 룻은 자기 고향 땅에서도 심지어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른 남자들의 호의와 후의에 의존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겨우 떨어진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해야 했죠. 그러나 여성은 결혼한 상태 혹은 자녀 생산 능력으로만 그 가치를 인정받았던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들은 꿋꿋하게 삶을 헤쳐나간 여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과부 한 사람 신약 성경에서 만났습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서에 전승되고 있는 가난한 과부, 예루살렘 성전 헌금함에 렙돈 2잎을 넣은 여인이죠. 마가복음서에 의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잎을 넣었습니다. 렙돈은 히브리 화폐의 최소 단위이고 고들한테는 로마 화폐의 최소 단위였습니다. 한 고들한테는 64분의 1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두 렙돈이 얼마나 작은 돈인지 우리는 능히 상상할 수 있죠. 예루살렘 성전 보물창고 앞 거기에는 나팔처럼 생긴 13개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9개는 성전세와 재물 대금을 넣는 것이고 4개는 성전의 수선과 장식을 위한 헌금을 넣는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바치기 위해 자진해서 내는 헌금은 거의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소제, 번제, 불에 태워 바치는 재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이 말은 예수께서 분명한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넣는 부자도 여럿 있었고 가난한 과부 한 사람 와서 냅돈 2잎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넉넉한 데서 조금 떼어 헌금한 부자와 그 맞은편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바친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면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함으로써 헌금하는 태도를 가르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수많은 이단 종파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근거로 모든 것을 바친 이 과부 이야기를 근거로 교인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 이단 종파들의 창시자들은 거대한 부를 축적하기도 했지요. 신앙촌, 휴거파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이야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사실은 가진 것 모두를 바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칭송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는 마가, 누가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당시 타락한 성전 체제 종교 권력 안에서 사익을 챙기는 서기관들에 대한 탄식과 고발, 바로 그리고 그 종교 권력에 희생당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연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바로 그 이야기 앞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위해 긴 옷을 입으면서 과부들의 가산을 먹어 해치우는 서기관들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과 비판, 그리고 이 이야기 바로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성전 체제의 종교 권력의 종말을 예언하는 예수님의 예언을 배치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많이 넣은 부자가 여럿 있었고, 어쩌면 헌금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두 렙돈보다 더 적은 돈을 헌금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두 렙돈 결코 많은 헌금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헌금의 많고 적음, 조금 떼어 바치는 헌금과 전부를 바치든 어찌든 헌금 갖고 하나님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죠. 가진 것 전부 혹은 일부의 비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를 털어넣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고 하셨을 뿐입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헌금하는 사람 자기 자신과의 비교해서만 평가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헌금한 사람에게는 헌금이 자신의 생활을 위협하지는 않겠지만, 가진 것 전부를, 그것이 비록 지극히 적은 액수이지만 헌금한 이 과부, 사실은 돈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 전체, 그녀의 오늘 그리고 그녀의 내일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헌금 자체, 헌금의 많고 적음,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모든 헌금 행위를, 헌물이건 헌물이건 헌신이건 헌금 행위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죠. 헌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자 감사 외에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초점, 과부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과부의 재산을 삼킨 서기관들에 대한 분노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와 누가가 이 이야기 바로 앞에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비판이 있다는 것 주목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마태의 비판은 사실 훨씬 더 과격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지만 힘없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헌금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보고 계셨지 얼마나 하고 계셨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하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통 주변을 그려본 사람은 압니다. 헌금통 옆에는 서기관이 앉아 있었고, 부자들은 헌금할 때 자신의 액수를 서기관에게 말하고 넣었기 때문에 얼마를 했는지를 아셨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떻게 헌금하는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부자들과 서기관들에게 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의 상을 받으려는 의도 때문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연상시켜 주지요. 원래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공직자로 특히 재정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에 관한 법적 문서들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재정에 대한 뛰어난 명민함과 문필가적 재질은 그들을 빠르게 돈과 권력, 종교 권력과 정치적 권력에 연결시켰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종교가 율법의 종교로 전환되면서 서기관들은 율법의 해석자와 교사로서 명성과 권력을 더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 시대 서기관, 죽은 남편의 유언에 따라 홀로 남은 아내의 재산을 관리하는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악용하여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일이 빈번했던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지키고 도와야 한다는 율법을 지켜야 할 율법학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전문적 율법 지식과 사회적 관습법을 악용하여 사익을 챙겨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그들을 가난의 질곡에 빠뜨리는 현실을 예수님은 날카롭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런 비판을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함으로써 서기관들의 탐욕과 위선,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타락한 성전 체제에 바친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이 하려는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가진 것 전부를 바친 이 가난한 과부처럼 자기가 가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가진 마지막 최후의 것, 우리의 목숨을 바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암시하신 것이죠. 성전 체제의 종교 권력에 기생하면서 백성을 억누르는 지배자들의 비록 목숨을 잃긴 하겠지만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 유대 전쟁으로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헌금이건 헌물이건 헌신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일 뿐입니다. 그러니 많이 했다고 뽐낸 일도 적게 했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른 죄인인 한 여자를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받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것도 진실이겠죠. 참된 봉헌, 자기 목숨을 바쳐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응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은혜,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살아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밝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